3일 동안 다 평안하셨나요? 오늘 저에게 또 순서가 주어져서 준비하느라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항상 부담은 되는데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런 자격이 되나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부담이 많이 돼요. 이 앞에 쓴다는 게 특히 또 이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자리는 더더욱더 또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장로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고 이 자리에 쓰신 분들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참 이게 두려움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려움도 있고, 제가 아는 그런 말씀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도 좀 성도님들께 올바른 것들 전해야 되는데 혹시 또 말씀드리면서 잘못된 것을 또 말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도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노의 계단 제2장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총 소제목이 망가진 처음 계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목부터가 조금 무겁고 말씀드리기 좀 저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나에 하나님을 참 좋아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그러나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반대로 되어 있어서 참 이게 말씀 전하기가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을 전한 사람들 를 많이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이 그 내용과 너무도 교차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 내용들을 많이 참조를 했고요. 또 여러 번 읽고 또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됐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장, 2장, 3장, 4장 1장에 죄가 용납된 이유, 2번 창조, 3번 유혹과 타락, 4번 구속의 경륜.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묵상할 말씀을 한번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순결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사상은 바뀌었다.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자리를 대신했다. 죄가 그들을 너무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영원히 노예가 되었을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망가뜨리길 원하였다. 그는 이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사탄은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탓이라고 말하고자 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즐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다. 오늘날의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신다고 해도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거룩한 존재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생각과 길은 하늘에서 살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르기에 죄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은 하늘의 기쁨의 빛과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해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죄인들 스스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전한 사람들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 빛을 전한 사람들을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좀 오늘 제 생각보다는 빛을 전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좀 갖고자 합니다. 제 처음 챕터에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과 고상한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그들의 생각은 순결했고 그들의 목적은 거룩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들의 사상은 바뀌었다. 이 챕터에서 저는 또 빛을 전한 사람들을 참고해서 많이 읽다가 내용들을 한번 찾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지상을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제한 없는 통치권이 부여되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그들 주위에서 서로 장난하거나 그들의 발 아래 함께 누웠다.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너무도 행복한 그 에덴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때 하늘에 갔을 때 아마 이런 이국과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그 유혹을 받기 전에 천사들에게 이런 그 사탄의 그 존재를 받고 이렇게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설교 말씀이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도 하와처럼 이렇게 아담의 곁에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떨어지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 붙어 있으라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멀어짐 가운데서 하와처럼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실수하고 이런 저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그런 때가 너무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지만 지금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천사들은 사탄의 계교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그들에게 경고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힘겨웠을 때 왜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나. 너무도 먼 길을 돌아와서 후회도 되지만 그래도 늦지 않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제가 다 알았다는 게 너무도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내용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탄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고 그들 스스로 사탄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그 전과는 너무도 다른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아담이 또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의 마음 또한 그 하와의 마음과 같이 또 사탄의 그 마음을 가졌던 하와의 마음과 같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너무 작은 죄들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작은 것들에 대해서 위험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여 우리 죽을 수밖에 있는 우리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또 경계를 해야 되고 죄를 얼마나 이렇게 죄짐에 대해서 우리가 슬픔을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또한 그게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사실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배우게 되었고 또 더 깊이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 알게 된 사실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란 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그 내용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온 우주의 거민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또 온 우주의 거민들이 확인하게 되었고 사탄의 그 죄됨 그리고 사탄의 그 죄짐에 대해서 온 우주 거민들이 또 깨닫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당시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망가뜨리길 원하였다. 그는 이 세상을 고통과 죽음으로 채우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사탄은 이 모든 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탓이라고 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신은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음과 함께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타락 후 즉시 거룩한 천사들이 명령을 받았고 아담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주는 과실을 따먹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사의 죄는 하나도 없다. 작은 죄에 비하여 너무 무거운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아담이 가장 작은 시험도 견딜 수 없었다면 그에게 더 큰 책임이 위탁되었을 경우 그는 더 큰 시련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도 작은 시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시험을 견디지 못했던 그 아담은 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 또한 감당하지 못했을 거라는 내용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작은 죄들 그리고 간과하고 있는 우리 작은 죄들까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참회의 태도를 나타내는 대신에 그는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자신에게 죄를 씌우려고 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에 대한 사랑에 스스로 하나님의 승인과 낙원에 있는 자기의 집과 영원한 기쁨의 생활을 포기하기로 선택했던 그는 범죄한 지금에는 그의 아내와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께까지 범죄의 책임을 씌우려고 하였다. 하와 역시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와에게 물으셨을 때 그 여자는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왜 당신께서 뱀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뱀이 에덴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변명하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두렵고 이게 뭐랄까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들의 그 지은 죄를 하나님께 돌리고자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아파왔는지 몰라요. 그 모습이 제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또 찔림도 있었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준 그 선악과를 아예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원죄는 아담으로 인해서 내려온 원죄 자손 우리의 자손으로 그 원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지만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을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와는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마 살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내용을 보다가 빛을 전한 사람들 4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담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대신할 다른 여자를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계시고 무한한 그런 사랑이 계셨음을 아담이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 순간의 그 판단으로 인류에게 크나큰 이런 짐들을 짓고 했던 그 아담의 선택들이 얼마나 아쉬웠는지 보면서 뭐랄까 너무도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런 그 내용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내용들을 안 읽었으면 이런 마음이 없었을지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즐겨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를 범하게 되자 아담과 하와는 거룩함에서 행복을 찾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다. 오늘날의 죄인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나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신다 해도 그들은 거기서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있거나 거룩한 존재들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일은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옆에 있는 그 죄인처럼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또 회개하고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도 좀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우리 품성이 변하고 그 품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얻으면서 우리의 지금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또 깨달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지배한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생각과 길은 하늘에서 살 죄 없는 사람들과 매우 다르기에 죄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죄인은 하늘의 기쁨의 빛과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자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제 모습이 또 하나님을 피해서 다녔던 제 모습이 좀 기억나더라고요. 또 학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신앙을 했고 또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또 투쟁했고 사회에 나와서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함으로 또 사단이 그 유혹에 저도 넘어가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예전에도 한번 고백했지만 저희 동네 입구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후로 25년 동안 그 가까운 교회를 한 번도 25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았던 제 자신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지 지금은 깨닫고 너무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고향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방문하였을 때 교회를 방문해서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울었던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이제 왔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때 마음이 많이 하나님께로 다가갔었고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밤에 또 어머님과 같이 자면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께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어요. 제가 깨어 있는지 모르시고 어머님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게 됐고, 어머니께서 너무도 고생하셨고 고생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머님은 꼭 하늘에 갔으면 하는 마음이 꼭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또 저희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좀 되셨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을 보고 너무도 감사했고, 저에게도 또 맡겨진 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도 어머님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고 또 신앙을 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저희 가족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적 성도님과 계속 말씀만 나눌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 성도 집사님과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늘에서 제외하라고 명하지 않으신다. 죄인들 스스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하지 않기에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차라리 죽기를 바랄 것이다. 이 내용이 계시록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때 심판이 이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들어온 이야기죠.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얻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페이지 43페이지에 하와는 사탄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의 믿음이 그에게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바 바로 그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우리 소그룹 통해서도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고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던 설교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그 가르침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이 맞는 말인지 성경적인 말인지 용기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의 새 결심으로 성경 말씀을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100권의 책을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가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 때 사탄을 하와를 유혹했던 그 선악과처럼 사탄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교 집사님과 계속 말씀하면서 나누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들을 흔들기 위해서 많이 저희들을 유혹할 것이고, 그 시험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충실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대화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꼭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시선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제가 오랜 동안 걸어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시간이 아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일들도
25년 동안 떠나 있으면서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직분들,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25년 동안 안교장도 몇 번씩 하셨을 거고, 집사의 직분도 몇 년씩 더 하셨을 거고, 또 장로 직분도 몇 년씩 더 많이 하셨을 텐데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그 헌신들을 제가 더 많이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아마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두서가 좀 없는 말씀이었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또 은혜 받은 말씀대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세 분씩 말씀 나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